할렐루야. 거룩한 생일에 또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덕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사무실에 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교회에 등록하신 지 몇 주 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담임 목사를 찾고 있구나 제가 알아차리고 제가 제가 주지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주지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하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절에 오래 다녔던 할머니에게 교회는 주지 목사가 없다 그런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드리는 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자꾸 내 기준으로 끌어올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했을 때 이 얘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중년의 젊은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름이라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성분들이 옷을 입을 때에 매력적인 옷을 입는 것은 괜찮지만 유혹적인 옷을 입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제가 볼 때는 결코 유혹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연세 드신 어떤 권사님이 보실 때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실에 모시는데 또 이제 그 자매님이 새가족실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새가족실로 오셔서 그러면서 아주 교양 있게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옷을 입으면 좋겠다 하고 얼마나 교양 있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부터 그 여성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그분이 성숙해서 스스로 바꾸어 가실 때까지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좀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어른들이 참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고 싶어 하죠. 야,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어떤 줄 아냐? 내 때는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잔소리보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커피 라떼는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나 때는 가는 그 라떼는 안 좋아합니다. 믿음의 연륜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시고 그 큰 울타리 안에서 그분들이 믿음이 좀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안전병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 같으면 교회 다녀서 이 성경 말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병에는 성전 입구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거지였습니다. 이 안전병이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음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 이적 중에 첫 기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전병이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많이 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들을 일으켰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도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했는데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 강림 사건과 관계없이 그들은 그 전부터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9시, 오전 9시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일반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3번 모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성전에 가지 못할 때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물론 좀 과거의 기도와는 지금 기도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또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기도가 이 과거에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뭔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이 어떤 역사로 함께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다르고 기도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부터 시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과거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면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처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그 안전뱅이를 봤을 때는 어땠을까? 돈이 있었다면 몇 푼의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봤는데, 과거에는 내가 돈이 있으면 한 푼 적선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봤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올라가면 이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오늘 봤을 때에 그냥 단순한 이 사람은 적선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대상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이 사람도 내가 만난 예수로 변화되고 그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며 그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춘 거죠. 하지만 안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40여 년 이상 늘 구걸하며 살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조상 탓이니 누구 탓이니 할 마음도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든지 손 내밀고 앉았을 때 그저 몇 푼이라도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은혜를 받아도 그에게는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래,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게 돈이나 많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전에도 보았던 안전뱅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저는 생각할 때 성령의 강력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겠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안전뱅이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기도를 많이 했던 베드로의 음성은 굵은 바리톤쯤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안전뱅이에게서는 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이 말에 귀가 번쩍 들이. 왜? 동전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렇게 동전 주지 않습니다. 동전 주는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주고 갑니다. 뭔가 큰 걸 줄 때에 우리를 보라 하면서 폼 잡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눈치로 살아가는 이 안전뱅이 거지 순간적으로, 이야, 오늘 뭔가 큰 거 내게 주어질 수 있겠구나,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최소한 세종대왕 아니면 신사임당 왔다 갔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야, 참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거로 끝났다면 당신이 내가 거지라고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얻어먹다 보니까 별 거지 같은 사람 다 보겠네. 막 쏴붙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결과는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명령할 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모니 이름으로 해도 안 돼요. 공자 이름으로 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데에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에 보잘것없는 한 영은 감히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대할 때에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임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지금까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거지. 지금까지 사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 사람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대상으로, 이 영혼도 귀중한 영혼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나 배경이나 사회적 경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등등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 속에,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학교 올라가면은 왜 가정환경 조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뭐 형편을 좀 더 이렇게 좀 알고 지도한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거기에 자기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피아노가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특히 학부모님의 학력은 어디까지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을 조사해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집안에 가난한 사람 이런 것을 적으려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은 숨기고 싶은데 그걸 또 다 드러내야 돼요. 또 그걸 적음으로써 내가 또 판단받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반면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의 그 성적표가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기는 것은 지나가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좋아하는 수, 빼어날 수, 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 우도 보면은 우수할 우, 수우. 미 받으면 조금 마음이 약간 어려워지려고 했는데 미도 아름다운 미. 양을 받으면 마음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나 의미는 양호하다, 양호하다, 양. 가는 어떻습니까? 가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많은 내용을 따져보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가, 이야.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었구나. 수미양가. 우리 교단은 아닌데 우리 교단과 다른 그 목사님,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친구 목사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그 내가 별명이 뭔지 아냐? 뭔데? 가양이 아빠다. 성적표 받으면은 가양 다 가양. 그래서 얼마나 불려다니는지 모른다. 가양이 아빠. 내 가양이 아빠. 가끔 가다가 미가 하나 있는데 채용미. 그러면은 애 보고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걔가 말이죠, 어느 날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을 해가 온 거예요. 아빠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 내 개그맨 공채 때 과거에 개그 콘서트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성적이 나쁘지 머리가 나쁜 게 결단코 아니에요. 머리는 비상합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바쁘니까 뭐 다른 평소에는 다른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버지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와가 앉아가 설교 딱 듣고 하는 얘기가, 아빠, 그래 설교하면 우리는 바로 잘려. 개그 콘서트 한번 올리려 그러면은 완전 경쟁이 치열하고 완전히 막 머리가 지날 정도로 짜내야 된다. 아이디어가. 그렇게 경쟁 붙여가지고 딱 안 되면 탈락 이렇게 시키고 그 중에 괜찮은 거 탁 올리는. 아빠 그래 설교해가지고, 야, 니 자꾸 올리니까 내 부담스럽다니. 머리는 비상한 거야. 그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결국은 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여러 부목사를 경험하는데 부목사님 아들 가운데 좀 별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별난지. 교회 소문이 났어요. 교회 마당에 나무는 다 뭐 어쨌든지 간에 뽑아가지고 관리 집사한테 혼나고, 교회 안에 4층에 사택이 있는데 그 4층 사택에서 딱 창문에 내다보다가 성돌이 지나가면은 뭘 떨어뜨려가 맞추기야. 성돌이 머리에 맞추기야. 지나가다가 얼마나 놀라겠어. 이 주일학교 시간에 막 얼마나 떠들고 막 그냥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교사들 아무도 나는 쟤 못 받겠다, 내 능력 받기다, 뭐 이런, 그 정도는 진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걔를 이래 불렀어요. 야, 긴장을 하는 거지. 또 내가 늘 보면 습관을 따라가 여 꾸중 듣고 저 꾸중 듣고 하니까 또 한 소리 듣는가 싶어가, 얘야 봐라. 딱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야가 막 전혀 기대 밖의 얘기를 들으니까 막 얼굴이 막 표정 관리가, 야, 내가 볼 때 너는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줘. 실제적으로요, 애들이 별스럽게 크는 애가 그리 크게 또 쓰임 받는 애들이 많아요. 키울 때 좀 키울 때 조금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좀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맞아, 좀 별난 애가 별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갖고 크는 거하고, 저놈의 자식 저기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얘를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줬는데요, 이 애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요. 제가 교회에 나타나기만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달려와가 저한테 인사를 하고요. 대빵 목사님,
최고. 내가 또 대빵 목사라. 그분이 이제 다 다른 교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에는 소식을 좀 잘 몰랐다가 어떤 교회에 저 헌신 예배에 강사로 가가지고 강사 말씀을 전하고 예배 마치고 딱 나오는데 아주 어떤 건장한 어떤 고등학생이 아주 신체가 건강한 애가 아주 멋있던 애가 막 나를 막 찾아와가지고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체 이렇게 애가 확 커가지고 누군가가 좀 금방 내가 누구지 싶었는데 제가 아무개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그 말씀 피우던 게 아주 늠름하게 컸어. 그러면서 일부러 저를 인사를 하고,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그냥 이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저울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안전뱅이 지나가는 사람 도와준다고 적선하는 사람도 참 고마운 사람이고, 안전뱅이가 매일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까지 참 데려다주는 오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숨은 참 고마운 사람들 많잖아요. 다 고맙잖아요. 그렇게 구제하는 것도 귀하고 안전뱅이 미문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침받은 이 안전뱅이,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 이 사람이 이럴 줄 알았습니까? 구걸만 할 줄 알았지. 구걸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01년도에 첫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이라 해도 1년을 뭐 안식년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여건이 잘 되는 교회가 거의 없고, 또 교회도 그렇게 허락하기 힘들죠. 주로 안식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달에 뭐 안식월로 좀 쉬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도 하고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배려도 참 귀한 것이죠. 저는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당에 요청을 하고 6개월만 제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제가 하와이에 가서 DTS라는 제자 훈련학교에 들어가 좀 훈련받고 오고 싶다. 장로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담임 목사가 6개월 나가면 어떡하나 고민이.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의논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제게 목사님이 훈련을 받으신다는데 저희들이 참 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경비까지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까지 주십니다. 그때 6개월 동안 비워야 되니까 김덕신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주일 설교 좀 부탁해서 하여가 김덕신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하와이로 훈련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온 한국 학생들 3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 DTS 훈련 과정은 목사님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저는 일반 가정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부부, 목사님 가정 한 4가정, 그 외에 다른 뭐 일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30여 명이 공동체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자 숙소에서 조금 삐걱삐걱하는 얘기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DTS 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큐티하고 중보기도 하고 3개월 동안은 강의를 듣고 그 가운데 하루 2시간 웍두티라 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면서 밤까지 일정들을 쭉 소화하면요, 밤에는 완전히 막 피곤한, 새벽에 일어나기는 막 눈 떨리기 힘들 정도인데, 그런데 그게 한 여학생이 숙소에서 몇 시 일어나느냐? 3시나 4시 일어나는. 조용하게 일어나서 개인기도 가만히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동체 생활하는데 불을 켜는 거야. 안 그래도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싶은데, 야, 왜 불 켜나? 내 성경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버려. 좀 자자, 불 좀 꺼라.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는 안 되겠구나 해서 강의실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고. 강의 시간에도 비슷한 독특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강의 시간에 강사님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실까요?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찾았는지 제일 빨리 찾아가 다다닥 읽어. 이야, 언제 찾았노? 빨리 성경 찾았다. 이야, 처음에는 이야, 빨리 성경 찾는다 이러다가 강의 시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독특하네. 좀 독특하네. 독특한 정도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별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DT에서 3개월 강의를 마치고 2개월 동안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4개국을 정해가지고 이 4개국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어느 곳에 전도 여행을 갈지를 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의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은 카자흐스탄으로 가기로 해요. 다른 분들도 기도하면서 뭐 중국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나라 중에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니까 그 자매가 어디 가는가 보는 거야. 왜? 그 자매가 가는데 안 가려고. 그런 분위기.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3개월이 쭉 지나가고 강의의 마지막 3개월 마지막 강의에 진다니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보니까 여자 목사, 지금 돌아가셨어요. 진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성령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은사가 굉장히 검증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가 많죠.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라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 진 다니엘 목사님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라는 기대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궁금한 것은 저 자매에게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 다 궁금하고 저도 궁금했어요. 이제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 진짜 그분은 아주 그 예언의 은사에 탁월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데 드디어 그 자매 차례가 되었는데 분위기를 딱 보면 알아요. 다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막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원더풀, 원더풀. 이거 아직 심상치 않다. 이거 지금 시작부터 이거 원더풀, 원더풀 이러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여기에 아름다운 진주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보화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바리바리 축복하는데요, 이야, 30여 명 중에 제가 느낄 때 가장 많은 축복을 하는 자매였어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종인 줄 알았는데 별종이 아니고 보화구나, 진주구나. 아니, 저 자매는 뭐 하다 왔지?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 자매 옆에 우리 교제했던 자매
사람 보고 물어가, 저 자매 뭐 하고 왔어요? 예, 그 자매는요 회사에 다니면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알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소개해 줬더니,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가 돈 벌어 놨던 이 모든 걸 싹 완전히 여기에 올인해 버린 거예요. 돈을 다 훈련 받는데 딱 그러면서 나는 이번 기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알아야 된다라는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와. 그렇게 피곤한 시간에 새벽을 깨우면서 아직까지는 신앙이 어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덕을 끼쳐야 된다 이런까지는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쓰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 열망 하나 가지고 새벽에 불을 켜가지고 성경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그 싫어하기도 하고, 성경 강의 시간에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찾아서 읽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그냥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아직은 다듬어지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보화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한 그 모습 보면서 이야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이 굉장히 저 목회에 충격이 되어 있고, 제가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주님, 이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쭉 제가 돌아보면 그것이 저의 목회의 큰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별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별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별종이라 생각할까? 아니면은 보화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너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은 어복부터 달라요. 특히 대제사장의 어복은 출애굽기 28장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두고 거기에 6지파씩 지파 이름을 새기고,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그 가슴에 이 12보석이 새겨져 있는 흉패를 이렇게 걸잖아요. 그 12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고 어딜 가냐?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삭수가 노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들을 가슴에 보화처럼 새기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보화처럼 그들을 짊어지고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실험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제사장의 부르심. 남의 잘못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적인 부르심이라기보다도 참 때로는 연약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 고쳐주신 사건 속에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안전병이 고쳤다는 그 사건, 그것보다 이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구나. 오늘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능력으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이적도 행했지만 그 이적을 행하기 전에 그 사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가진 편견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슴을 품고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